다만 그 연수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태어남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사는 우리는 항상 받은 선물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생명만 하나님의 선물일까? 나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선물입니다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먹거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물론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우리 다 해당됩니다. 이슬과 땅 속에 저장된 물과 그리고 낮에 뜨는 태양과 밤에 뜨는 달, 태음이죠. 이것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만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먹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세요. 지난 50일 동안 장마가 되었을 때에 그 열매가 아무리 관리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므로 지금 과일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태풍 바람이 부니까 열매가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썩어 문질러지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와서 못 먹게 되기도 하고 또 너무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 뿌리 식물 같은 것은 말라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는 것을 만들고 하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하우스도 날려버리면 그 안에 있는 식물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받아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감사해야죠. 인생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자도 하나님이 내십니다. 가난도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선조들도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다. 들어보셨죠?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역시 부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것이 있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전도서 5장 19절에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싫어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은 기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오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진감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3D 업종을 구분해서 깊이 하다가 지금은 이런 일마저도 구하지를 못해서 얻지를 못해서 안간힘을 쓰고 실업수당까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그런 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다 내어주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정말 간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죄 짓는 일이 아닌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일 없이 노는 사람보다 적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잖아요. 일 없이 노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음식도 더 잘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선물로 보내신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그냥 썩어 문질러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어떻게든지 그 선물이 선물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또 다른 선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선물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 선물을 받았기에 오늘도 선물을 주신 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요, 그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물, 14절에 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보다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또 있어요. 그 선물도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 선물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보다 능력 있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 뭘까요? 성령. 맞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회의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로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물세례만 받았고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물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여기 돈 많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두 사도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좀 팔아라. 그래서 나도 그 능력을 받아서 나도 많은 사람에게 안수할 때에 지금 이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은사의 현상들이 나타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니라. 하나님의 선물, 무엇이 선물이라고요?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그렇잖아요. 아무나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지. 하나님도 성령을 선물이기는 한데 아무나 무조건 다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쨌든 선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을 보시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었어요? 선물로 주었은저. 그러니까 이 목사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함부로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물 준 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없이 여기는 겁니다.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죠.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걸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 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각 개인은, 즉 인생은 세상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스스로 구하여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다양한 삶을 통해서 고생은 조금 하지만 그 고생을 통하여 낙을 누리며 직분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전한 은사와 영생의 삶이 다 위로부터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 없으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물로 받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칩니까?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분에게는 선물을 준 분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관리를 잘하거나 요긴하게 유익하게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이 생명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것 다 선물로 다 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에 크게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직분까지 주시고 성도의 이름까지 주셔서 우리를 불렀었는데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 개개인은 누구나 고유의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자체가 나의 뜻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는데 선물 주신 자의 그분의 뜻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왜 내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을까? 우리가 선물을 해보면 사람 사이에도 뭘 좋아하실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이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오죽 우리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먼저 깨달아서 그 선물 관리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관리 능력. 예. 물건 하나라도 가치를 부여할 때는 희귀성을 먼저 살피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골동품인 가격이 왜 비싸요? 예. 잘 얻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인구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77억 명입니다. 77억 명. 그 중에 오세훈 목사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혹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7억 개에 하나밖에 없는 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77억 명 중에 하나밖에 없는 나.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의 생명을 구원시켜 주신 그걸 생각하면 나의 가치가 보통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치 절하를 시키면 안 됩니다. 가치 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세상 직업 가지고 가치, 돈 가지고 가치, 그런 것은 쓰잘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선물로 주신 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귀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직장 변변치 않다고 기죽지 마시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바꾸어 주실 정도로 귀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없이 여기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생을 사신다면 귀한 선물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고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같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와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라니까요. 유일하라니까요. 예. 그런데 뭘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문제는 고유하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작다고 소홀히 여기고 그거는 뭐 내가 변변치 않다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나의 인생을 보다 값지게 살라고 또 다른 선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아름다운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선물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 오늘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아이고 수고하는데 무슨 낙을 누려요? 고생하는데 무슨 낙을 누려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고생 끝에 낙이라니까요. 고생 없는 낙은요 오래 못 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 돈이 오래 갑니까? 복권 당첨된 게 오래 갑니까? 당첨 안 돼봐서 모르죠 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일이 없어 보면 일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분들은요 건강하다 보니까 은퇴를 내도 일거리를 찾잖아요. 예. 먹을 것이 없어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를 않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일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예. 내가 조금 땀 흘리면 흘린 뒤에 샤워를 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상쾌함을 느끼잖아요.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돈 많이 버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뛰어갈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이 선물로 받은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별로 없다 하잖아요. 그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복권 당첨 금액이 높을수록
빨리 망가진대요, 사람들이.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더 좋아야 될 텐데. 그런데 삶이 망가진다. 인생이 망가뜨려진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야, 좋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에게 주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누리는 생활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할 것을 일러주신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좋은 땅을 주시면서 앞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한다라고 일러주시면서도 삼가 지켜야 될 것,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은 뭐니까 잘 지켜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늘 기억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이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까지만 하시죠. 염려하노라. 예.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잘 될 때에, 잘 살게 될 때에 네가 타락할까 염려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광야 40년 동안 생활해 온 거 내가 다 했다. 내가 만나 먹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반석에서 샘물 난 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걸 지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주어서 된 거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원주민들이 개발해서 너희들이 손이 안 갈 정도로 다 개발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잘 살게 될 때에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주님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종종 찾았으나 이제 살만하니까 가야 될 데가 많아요. 가볼 곳이 많아졌어요. 할 일이 많아졌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 신명기 8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내가 열심히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저녁별 보고 들어갔더니만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남들 잘 때 덜 자고 남들 놀 때에 더 일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잃으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 놨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살아보면 정말 힘이 듭니다. 이런 인생 같으면 차라리 선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그러나 이미 받은 선물 어떡하겠어요? 도로 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선물을 받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도 그분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내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일까?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중요성을, 선물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나도 세상에 살면서 선물을 잘 건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혼자 누리고 있으면 욕심꾸러기가 되잖아요. 혼자 다 누리지 못할 것이라면 남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나도 선물을 제공하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선물로 보냄을 받은 인생임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인데요. 잠언 19장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구하러 가죠. 깍쟁이 같은 사람이 저 가봐야 못 얻으니까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선물 받아놓고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선물 받았으면 같이 친구가 되어지는. 예. 작은 것이라도 자꾸만 나누려고 하면 결국은 친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귀한 인생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선물로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것, 그 누림은 뭘로? 나도 선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로 받은 인생을 가장 값지게 잘 사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의 인생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너무 귀해서 내가 어떻게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로 주신 나의 인생, 모든 삶 하나님이 관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삶. 중요한 금괴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안 두고 어디 보건소에 맡기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이 귀한 선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도저히 관리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 관리 능력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각자가 추구하는 인생, 직업 인생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신 재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정도 하나님이 맡기시고 자식도 하나님 맡기시고, 아니 죽고 사는 생사도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코로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맡긴다 해놓고 못 맡기는 게 있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린 게 있죠. 안타깝잖아요.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너의 행사를 다 맡기래요. 심지어 무엇까지 맡기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염려까지 맡기래요. 참 감사하잖아요. 심지어 나를 대적하여 다가오는 나의 원수들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인생은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랑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대는 인생을 이용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꾼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가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 1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 잘 관리해 주시고 맡기시면 잘 보관해 주시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로 보냄받은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엮어져서 가장 아름다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선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찮게 생각하고